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세상의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실 줄 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종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많은 직분 감당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속히 회복하도록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울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는 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드는 성도들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길과 감사가 넘쳐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삼촌교회가 주 안에서 계획하고 힘쓰는 일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에 함께 하셔서 나누는 말씀과 교제가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믿음이 더욱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학교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속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누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옵고, 신방 주관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천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상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긴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의 회복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길이 불안해서 번민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직업과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간구하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일 마다 않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옵소서. 악기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연주자들의 삶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함 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다음은 구약성경 319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기약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충성을 다해 주 예수 이름 위에 힘있게 싸우게 하옵소서. 견고한 갑주를 몸에 입고 그 전쟁 맹렬하여도 결단코 이기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강 생명수처럼 터져 나올 때 그 한가운데 믿음으로 몸을 던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 충만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 인터넷판 일간지의 책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다.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는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서의 기자는 적고 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말의 힘도 다르지 않다. 특히 부모의 말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아이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국민일보나 아니면 기독교 기관 그 신문이 아니라 그냥 일간지입니다. 이 기사가 소개하는 책은 오은영 박사의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또 아니더라도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육아 국민 멘토라고 부르는 이 오은영 박사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이 책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130가지 부모가 배워야 할 육아 회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은 책입니다. 그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말 중 하나가 제게 그렇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힘들었네, 힘들었겠구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요, 짜다고 하면 아이 입에는 짠 거예요. 그저 힘들구나, 어렵구나, 네 입에는 짜구나 라고 수긍해주면 됩니다. 굳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뭐가 어렵다고 그래? 하나도 안 짜고만 너는 맛도 모르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존중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부모만이 찬란한 자녀의 체념의 순간을 안겨줄 수 있다. 오은영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게 공감한 것이 너 지금 힘들겠구나,
힘들었구나. 자녀를 향한 그 말 한마디가 인정이고 존중이구나. 이 말을 제가 보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늘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갈 때 그 연못 물이 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되었다는 것은 38년 동안 한 번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럼요 주님,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불평합니다. 한탄합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되는 게 없지?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더 많이 아픈데, 내가 더 오래 알았는데, 손 살짝 다친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내 앞에 연못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식구가 많아서 내가 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식구들이 그 환자를 물이 움직일 때 바로 그 연못에 던져넣는 거예요.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얘기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뭐가 그리 억울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하소연을 묵묵히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그래 억울하지? 오늘 안식일이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덜 아픈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아프고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리고 혹은 더 죄가 많아도 못 느끼는 영적인 시한부 인생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루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하루는 one day 그렇게 시작합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특별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려 하는지 평가하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이렇게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나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그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병을 고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날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겠죠. 왜요?
무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말씀합니다. 길은 왜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절에 바로 기록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한 절에 이 구절을 다 읽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렵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와를 드러내고, 그리고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곳에 환자를 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 절에서 쭉 읽어버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벗겨서 침상을 안전하게 내리도록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또 힘이 들었을까요? 예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지내던 제사를 기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기우제는 참 신통방통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100% 비가 옵니다. 왜일까요? 그 비결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어떤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나 근거가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를 우리는 인디언 기우제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이것처럼 끈기와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 뚫어야 할, 그리고 올라가야 할 지붕과 기와가 아닙니까? 그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셔서 그 기와를 열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무리 가운데로 내렸습니다. 무리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에이스토 메손, 가운데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바로 가운데입니다. 능력의 한 가운데, 치유의 한 가운데, 그곳으로 그 중풍병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 넣어야 합니다. 나도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20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피스티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로 아파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겠구나. 이제 내 죄사함을 받고 가라. 그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 위에 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열심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진정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대화법입니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치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죄라는 규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그분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죄의 사함,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하마르티아, 우리의 죄까지도 만져주시고 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꼭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제 이 침상은요, 제가 아플 때 계속 누워있던 침상입니다. 주님, 이거 버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뱀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광야에서 너무 많이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아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광야에 선 모세의 지팡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스티그마, 흔적, 낙인, 그것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까? 죄 사함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회복과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끈기와 포기하지 않음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이 우리를 은혜의 강물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던져 넣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지난주에 포켓 사이즈의 작은 성경 하나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만 들어있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사자마자 제가 후회한 것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 없이는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덮다가 책 앞 표지에 크게 써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새삼 격려의 말씀으로 내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나를, 잃어버린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믿겠다고요? 세련되게 믿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풍덩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지고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에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마치 깨진 독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잠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안에 성령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가득 담겨져서 잠겨져서 능력의 한가운데로 은혜의 한가운데로 풍덩 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실과 끈기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강 가운데 나를 던져 넣겠습니다. 성령의 강 가운데 나를 던져 넣겠습니다. 능력의 강 가운데 나를 던져 넣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던져 넣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우리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물질을 드린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만 얻지 말고 마음을 얻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결실 또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으로 잡고 드린 예물에 축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드린 주정헌금, 월정헌금이 있사오니 예물 드릴 때 그 마음의 형편과 작정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10의 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0분의 9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조건을 넉넉히 붙여 주시고 드린 목적 헌금을 통해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늘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며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현숙 권사님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5월은 간다입니다. 시집을 나눔 기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필요하신 분은 한 권씩 현관에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모든 차량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내에 따라서 모든 차량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속회 신방 일정 확인하시고 숙장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로지방 부담임 목사 영성수련회 정미진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억하시고 이 기간에 정미진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버겁고 예수님과 동행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난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질병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풍덩 던져 넣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권속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